우리가 말씀 듣는 시간에요, 하나님의 큰 힘이 우리에게 넘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응답받는 기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나의 기도는 아이를 갖지 못하고 적수 분인나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불행한 상황을 출발점으로 시작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고통받는 한나에게 분인나는 잔인했고 엘가나는 둔감했습니다. 한나의 불행은 자신이 자초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6절 7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가 생기지 않는 것도 속상한데 그 아픈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겁니다. 여러분, 상처에 소금을 뿌리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죠? 상처에 소금을 뿌리듯 자신을 격동시킨 분인나로 인해 한나의 속은 상한 대로 상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자신의 불행을 남편에게 호소하지도 않고 자기의 적수인 분인나를 막아달라고 요청하지도 않았습니다. 분인나의 못된 짓을 되갚아줄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나는 이 고통을 들고 누구에게 나갑니까? 하나님께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일이 안 되면 이웃을 탓하잖아요. 또 옆 사람을 탓하잖아요. 또 아이들은 안 되면 엄마 탓하고 아버지 탓하잖아요. 근데 한나는요, 남편 탓도 하지 않고 자기의 적수는 분인나 탓도 하지 않고 누구 탓지 않고 이 고통을 들고 누구에게 가냐면 하나님께로 직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가서 보내는 거예요. 한나는 자신에게 고통을 준 상대에게 연연하지 않았어. 한나는 자신의 고통을 그대로 들고 누구에게 가냐? 여호와 하나님께로 나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보십시오.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하고 싸워봐야 해결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 사람하고 원수 시간에서 재판을 걸어봤자 돈을 받지도 못합니다. 그 재판하는 걸로 다 뭉개지고 탈진하고 소진되고 다 주저앉게 돼요. 오늘 한나는 하나님께로 나가는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 것입니다. 누구를 원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해를 당했는데도 그 상대의 원수 감다는 생각을 하면 아무 일도 벌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기도. 사랑과 씨름하지 않고 모든 문제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직행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에게 아이를 허락하지 않으신 분, 아니 아이가 생기지 않도록 만드신 분을 향해 직격탄을 날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이를 주십시오. 직접 막 아이를 달라. 선하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세상에 왜 악과 고통이 가득한지 논리적으로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철학자들과 신학자들도 이 문제를 위해 늘 갑론을박을 주고받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쓰러뜨릴 만큼 고통스러운 인생을 짐을 해결하는 것은 토론과 설득이 아닙니다. 토론과 설득으로는 해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만 가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를 누가 와서 해결할 수 있겠어요? 상담자가 100% 못 해결할 것입니다. 그 권력 있는 사람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좋은 곳에 취직을 했는데 그게 너무 기분 좋아했는데 자기가 그 고등학교 때 약한 애들 두들기 팬 그것이 그냥 드러나갖고 그냥 또 그만둬요. 좋은 직장에 들어간 조직 도로 그만두고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으로서는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줄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역사해 주실 때만 우리 인생은 살아가는 것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사람에게 불평하고 사람과 싸우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생을 허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모든 문제의 근원이자 해법이신 하나님께로 직행하는 법을 압니다. 한나는 바로 이러한 직행의 기도가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사무엘상 1장에 그녀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분인나의 호의와 남편의 위로 사람들을 찾아 헤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실로의 성소로 나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진출하고 간절히 기도했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이 해결받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시대가 다르다고, 내 경우는 다르다고 변명해서도 안 됩니다. 인생의 겉모습이 복잡해져도 본질은 단순한 것입니다. 우리 문제를 들고 하나님께 나갈 때에 해결의 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직행하는 거 잊지 마십시오. 누가하고 싸우려 하지도 마십시오. 남편에게 뭐라 그럴 필요도 없고 아내에게 뭐라 그럴 필요 없습니다. 자기 인생 한탄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가고 비결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과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가면 모든 해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질병도 마찬가지고요, 문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면 해결받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나의 기도는 위대한 것입니다. 정말 그가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방향을 세상으로 향했다면 억울하고 그냥 화병으로 한번 세상을 떠났을지도 몰라요. 모든 걸 자기는 방향을 바꿔서 하나님께 가서 매달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바로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그 손해를 끼쳤어, 그놈이 나쁜 놈이야, 그거보다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머리를 숙이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정말 되돌아보면 내 환경을 탓할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나 그거 탓다가는 앞으로 한 걸음도 못 나간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매달릴 때 우리는 한 걸음, 두 걸음, 10걸음을 성금성금 걸어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몸이 아파도 주님께 매달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순절은 제가 십자가라는 것을 좀 강조하고 싶어서 십자가 앞에 서라, 또 십자가 그리고 부활까지 가는 것을 생각하고 십자가라는 것을 큰 글자를 새겼습니다. 좀 글자를 보고 가슴이 좀 뭉클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뭐 십자가를 멀리 했구나. 저 십자가 때문에 내가 구원을 얻는 길이구나. 저 십자가 때문에 내가 정말 방향을 바꿀 수 있었구나. 저 무거운 십자가, 그것이 나에게 해가 된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는 십자가가 됐다는 것을 또 알리시는 그런 거예요. 주일 설교 준비하면서도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요, 고난을 당할 때요, 그건 참 사랑받는 길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 크게 쓰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 고난 속에서도 부활했다는 것을 생각하면 이 고난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기도할 때 여러분 고난이 왔습니까? 더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예요. 내가 약할 때고 강함이라고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을 했잖아요. 몸이 아플 때요, 왜 나는 아픈가? 그러지만 그 아플 때 기도하는 것이 진짜 강력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보다 더 간절한 기도가 어디 있겠어요? 가난한 사람이 배가 고파서 기도하는 것처럼 그 간절한 기도가 어디 있겠어요? 하루 세끼 잘 먹으니까 기도 잘 안 하는 거죠. 정말 하루 한 끼도 못 먹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무릎은 날마다 꿇게 되고요, 머리는 날마다 숙이게 되고요, 그런 하나님께 매달림이 있지 않겠습니까? 너무 인생이 바쁘다 보면요, 십자가를 멀리 떨어져 있게 되고요, 또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를 축복해 줄 때요 더 십자가 밑에 가까이 와야 되고 하나님이 더 가까이 와야 돼요. 건강한 사람이 더 와야 되는데 그 나쁜 사람이 더 가까이 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정말 그냥 돌아가지 말고 정말 간절한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간절한 기도, 그 기도만이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뿐만 아니라 주변에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가까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또 함께하는 우리 아내에게도 남편에게도 또 형제에게도 또 우리에게도 기도할 제목이 참 많습니다. 정말 주님 붙잡고 끝까지 가보는 겁니다.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그걸 원하시니까 정말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서 정말 예한교회가 더 영적으로 성장하고 정말 하나님 영광이 돌리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픈 여러분들도 오늘 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다가 새벽이든지 눈을 뜨고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장소 얼마나 좋습니까? 사람들 함께 기도하는 것도 큰 힘이 되지만 혼자와 기도할 때도 큰 감동이 됩니다. 어떨 때에는 성전에 와 앉아있으면 눈물이 주룩주룩 흐르잖아요. 나 같은 사람이 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붙잡아줘 갖고 기도할 수 있게 만들어 주었네요. 얼마나 주님의 기쁜 교제가 되겠습니까? 집에 있으면 찾아온 사람 많아서 잘 안 돼요. 휴대폰도 꺼놓고 정말 기도할 때 하나님께 정말 기쁜 소통이 되잖아요. 우리 이제 이번 주가 지나고 이제 고난주간도 가까이 오고 부활주일도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사순절을 시작한 지가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아직도 우리는 더 많이 기도할 제목이 많이 있습니다. 이 밤도 정말 십자가를 보면서 정말 부활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오늘 기도하러 왔으니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셔서 아픈 것도 고쳐주시고 내 기도도 하나님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가 만날 사람이 있으면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시고 정말 하나님 예배해 놓은 사람을 내가 만나게 도와주시고 정말 하나님 내 가는 길을 다 열어주셔서 영광을 돌리는 사람 되게 해주시다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여기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예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밤도 하나님의 한 시간 기도하지만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참나 복 있는 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보혈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피가 오늘도 그 하나님 이곳에 흐르게 도와주시고 우리 아픈 곳을 하나님 어루만져 곤치게 도와주시고 오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서 오늘 힘없는 시간 되게 도와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능력 있는 기도가 나타나는 이 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곤침받고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해결받고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응답받고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기도할 때 또 이 주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버지 주일의 거룩한 역사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그런 거룩한 주일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돌릴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